잘 들리세요? 제가 목이 오늘 조금 약간 쉰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로 읽어주셨는데요. 또 제가 신명기 그 연이어서 8장 16절 말씀을 더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복이 많은데 뭐 재물 복도 있고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또 건강하게 장서에서 오래 사는 복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복 받기 원하세요? 저는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하며 살게 되었는데 저는 신명기 8장 2절로 3절과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이것은 다 나를 낮추시며 또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는 말씀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네, 근데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맛있는 음식 아니죠. 네, 저는 그것이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맛있는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율법을 그들이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줍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만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40년 동안 주신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여기가 광야도 아닌데 왜 주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광야 아닌가요? 광야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 그런 곳이 광야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요즘에 TV 보면 뭐 유튜브 보면 먹방 뭐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먹는데 그런 거 다 육신의 양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도화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육신의 음식으로만 만족해서는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정말 세상의 종살이가 아니라 광야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광야로 이끌고 나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도화교회에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의 간증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만나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게 큐티라고 생각해요. 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 근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 읽어주셨지만 만나는 뭐예요? 그 육의 양식은 우리를 막 살찌게 하고 막 그런 거지만 만나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우리들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게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종살이 하면서 잘 살고 있던 저를 어떻게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생전 먹어본 적 없는 만나를 이렇게 주워 먹게 하시며 또 이렇게 정말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며 살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 큰아이는 84년생, 네, 너무나 예쁜 딸이고 이제 둘째는 정말 날까 말까 제가 딸만 셋의 맏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년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58년생, 59년, 61년 이렇게 막 연년생으로 딸을 이렇게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외동딸이 너무 무남동녀 외딸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84년생 딸을 낳고 이제 딱 하나만 낳고 안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막 그냥 유치원 가고 이럴 때도 너무 동생을 낳아달라 그래서 7살 터울로 91년에 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딸을 7살 터울이니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정말 예쁘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근데 저희 딸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걔가 2010년도에 이제 걔는 이제 미국에서 너무너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간증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또 제가 여기 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걔가 이제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막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 좋지 않았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고 이제 제가 사실 전공은 피아노 했어요. 이제 피아노 했는데
미국에서 교회 반주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믿음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딸은 정말로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저랑 맨날 싸웠어요. 또 교회 가니? 아까도 여기 젊으신 그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저는 저 딸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걔는 막 노바다 교회에서 살아갔고 너네 교회는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니? 너 또 교회 가니? 뭐 금요일도 갔는데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일요일 아침에 가면 밤에까지 있다 오고 수요일도 가고 맨날 찬양한다고 그냥 하고 애들 불러다가 집에서 밥 먹이고 그러던 딸이었는데 걔가 또 이렇게 교회 그 젊은 그 찬양하는 같이 하던 어떤 남자친구랑 이제 교회 친구죠. 이제 그래서 막 5년씩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막 이제 막 상견례도 하고 그러던 찰나였는데 이제 그 전에 그 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하면은 이제 막 자기네 교회 걔가 이제 남가주 사랑교회를 다녔는데 막 이제 교회 가재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면은 막 제 옆에서 막 그냥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무슨 무릎까지 꿇고 기도하니? 그냥 대충 하지.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막 전 너무 싫은 거예요. 땅바닥도 지저분한 것 같고. 그랬더니 제가 너 도대체 무슨 기도하니? 그랬더니 엄마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나 기도할 게 뭐 있는데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제가 사실 미국에서 한의사였어요.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막 되게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는 자기는 엄마같이 뭐 그런 뭐 한의사하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이런 엄마보다는 기도하는 엄마를 가진 애들이 제일 부럽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도가 무슨 밥 먹여주냐 얘는 무슨 기도하는 엄마가 부럽다 그래. 다른 애들은 아마 나를 제일 부러워할 걸 나 같은 엄마를 둔 너를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딸은 저를 기도하는 엄마로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런 엄마로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이 그렇게 5년을 사귀던 남자랑 결혼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 막 믿음이 없었을 때라서 뭐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만약에 막 진짜 암에 걸리고 그러면 막 제가 막 믿음도 나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걔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저는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지금은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머 너네 하나님 어떻게 너를 암을 걸리게 하시니? 너네 하나님한테 빨리 말해 고쳐달라고.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암에 걸리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살려주실 거라고. 너네 하나님한테 네가 말해. 너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저는 하나님하고 안 친하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아프고 이제 2012년도에 걔가 하늘나라 갔는데 그 하늘나라 가기 한 1년 정도 전에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다는 게 여기 뭐 가족들 암 환자들 계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로 아파서 죽는 게 이거구나. 정말 저희 딸이 뭐 저도 좀 얼굴이 하얀 편인데 걔는 저보다 더 하얗고 진짜 예뻤는데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쯤에는 정말로 정말 흑빛으로 만들고 걔가 이제 27살 때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얼마나 예쁜 나이예요. 그쵸? 약간 이렇게 그냥 젊은 학생 언니들 예쁜 노래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딸 생각 많이 나는데 얼마나 예쁜 나이예요. 나이가 예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예뻤던 딸을 하나님이 정말로 막 32kg 그다음에 그 얼굴색을 흑빛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그때 하나님 아버지 대신 저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때는 제가 믿음도 없을 때지만 전부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쟤는 암에 걸릴 이유도 없고 쟤는 죄도 별로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별로 없고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려가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돌아가셨을까. 정말로 자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대신 데려가라고 기도했는데 저 안 데려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왜 저를 안 데려가셨냐고, 제가 저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데려가셨냐고 제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너 먼저 안 데려간 이유가 궁금하니? 너 네 딸 그렇게 보고 싶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만약에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갔다면 너는 지옥 갔잖아. 그러면 너는 너의 딸을 영원히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너의 딸은 천국 갔으니까 이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딸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보다 딸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저희 딸이 굉장히 아파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밤이 고비라고. 이제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겠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자식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딸 이름이 제니퍼였는데, 제니퍼야 서원해,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서원해 이런데 얘가 끝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니퍼야 얘는 진짜 정말 내가 봐도 이제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서원하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혹시 더 살려주실까. 그런데 얘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가셨어. 글쎄요, 그랬어요. 제니퍼야 어쩌면 서운하려는데 그렇게 안 하니?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내가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할래. 이런 걸로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딜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너 정말 잘났어. 너 정말 잘났어. 저는 정말 그런 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은 살려만 달라고, 무조건 살려만 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저희 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이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오늘 밤 못 넘길 거라고, 얘가 잘 이렇게 밤새도록 잘 지켜보라고. 그런데 제가 그 애가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제 의자를 끌어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얘가 정말로 의식도 없고 눈을 이렇게 뜨지 못하고 있어서 얘를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하는데 제가 끄뻑 졸은 거예요. 그 졸다가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의 엄마인 나는 죽어가는 딸 앞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졸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나 어떻게 졸 수가 있어? 우리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정신을 똑똑히 차렸고 아이를 또 이렇게 쳐다봤는데 조금 있다 또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시죠? 저도 저희 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우리 딸 착했고 믿음도 좋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죽어가는 딸이 앞에서 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육신의 엄마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잠도 못 쫓는 그런 나약한 엄마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참 졸고 있을 때,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을 때 정말 이게 잠결에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죽어가는 딸 앞에서 졸고 있는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제 딸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마음 아프셨나 봐요. 그때 누군가 저한테 막 흔들어 깨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시편 121편을 읽어보라고 저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때 뭐 아이는 죽어가고 나는 졸고 있고 하는데 뭐 시편 121편을 찾아보고 그럴 겨를은 없었어요. 그러고 아이는 이제 그날 다음 날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사람이 정말 죽는구나. 정말 죽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편 121편을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시편 121편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다고. 저는 나중에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찾아봤죠. 그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그때 정말 졸고 있는 나를 정말 천사가 깨우면서 이 시편 121편을 읽어보라고 할 때 우리 딸에게도 말씀하셨겠구나. 그래서 우리 딸은 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육신,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출입부터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 딸은 울고 있는 엄마의 나의 손을 놓고 주님 손을 잡았겠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느 날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아까 같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딸의 장례식이었어요. 저는 딸 결혼식을 하려고 모아놨던 돈으로 딸의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미국 장례 그 문화는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3일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 되는 분들 이렇게 오시지만 미국은 그냥 다들 바쁘고 또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그냥 한 번에 시간 딱 정해서 다 같이 오세요. 그런데 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딸의 장례식을 하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네. 뭐 말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봐요. 지금은 정말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너무 많이 울고 정말 하나님 많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놀랐어요. 우리 딸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회사 회장님도 아니래서 할 수 없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줄 쓴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평범한 대학교 학생이었고 믿음이 좋았고 뭐 진짜 그런 또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던 너무 평범한 아이였는데 장례식에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장례식장이 너무너무 큰 장례식장이었는데 거기에 다 꽉 차고도 바깥을 보니까 사람 아이들서부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내 장례식에는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만 살았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제가 뭐하고 나. 근데 우리 딸은 안 그랬어요. 아까도 믿음 생활을 했다 그랬지만 저희 딸이 UC 샌디에고를 다녔는데 샌디에고에서 그 LA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니려면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부산 저 확실히는 모르지만 되게 먼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마일하고 키로는 좀 다르지만 근데 걔가 안전하게 다니라고 저희가 정말 없는 동네 그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큰 밴 여기를 말하면 SUV를 사줬어요. 안전하게 다니라고. 왜냐면 워낙 먼 거리를 다니니까. 근데 얘가 갈 때마다 보면은 그 아이들을 잔뜩 태워가지고 그게 완전 교회차야 교회차. 무슨 일이 있으면 얘 차에 애들 잔뜩 싣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집은 제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걔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냥 무슨 모일 때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야. 왜냐하면 집에는 아무래도 쌀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뭐 그냥 또 미국 집들은 크니까 뭐 뒷마당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적은 돈 갖고 애들을 배불리 먹이려니까 집에서 모이면 좋잖아요. 노바닥 우리 집에서 걔 교회들 막 저만큼 애들 잔뜩 불러다 맨날 고기 구워 먹고 뭐 해 먹이고 뭐 해 먹이고 막 저는 그냥 너무너무 그게 싫어갖고 너네 교회는 집 있는 사람이 우리 집밖에 없니? 왜 맨날 우리 집에서 모이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걔가 사람을 다 불렀지만 정말 우리 집이었잖아요. 저는 정말 제 마음은 그런 베푸는 마음 하나도 없었지만 딸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걔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만큼 남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셨나라고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장례식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아이였나.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제가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왜 나 안 데려가셨냐 그랬더니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부터 천국 갈 준비하면 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외국 여행만 갔다 와도 딸 얼마나 보고 싶어요. 자녀들 보고 싶죠. 손자 손녀 되게 보고 싶잖아요. 저 우리 딸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너무 예쁜 딸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이제 걔가 뭐 장례식에 사람도 많이 오고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하나님 많이 원망했어요. 뭐 어느 정도 원망했냐면 하나님이 말 좀 해보라고, 그래도 나를 대신 데려가라고 그러지 않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고, 살아계신 말해보라고 그 아이를 먼저 보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가 간증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뭐 어땠겠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천국이 있나, 사람들은 다 우리 딸이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를 보면서 나도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 원망할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원망하신 적 있죠? 원망하는 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원망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렇게 믿고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정말로 제가 이 딸이 이렇게 되고 정말로 막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거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 알았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은사 있다고 뭐 예언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렇구나. 이 문제는 세상에 답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딸의 죽음에 관한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자녀분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 자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딸과 나의 만남이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딸과 내 만남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불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인연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진짜 인연 아니에요. 진짜 인연은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만남. 그게 진짜 인연이고, 저는 정말 우리 딸을 그렇게 보내면서 여기서 얘와 나의 만남이 끝난다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 모든 게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믿어는 지지만 뭐 천국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100%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래 믿어보기로 하자. 죽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짜고 뭐 우리 딸도 만날 수가 없고 뭐 그렇다면은 뭐 할 수 없어. 하지만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성경의 말씀이 진짜고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믿자 본전 아니에요? 믿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봐서 다 가짜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이 말씀이 다 사실이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면은 정말 우리 믿자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이유는 죄인이란 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 저는 저 부르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좀 뭐 여우 같은 짓은 좀 했었어도 옛날에 뭐 남을 뭐 막 죽인 일도 없고 뭐 남의 물건을 사기친 일도 없고 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부르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세상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는 세상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저는 세상에서는 뭐 열심히 살고 잘 나가고 그랬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열심히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부르러 오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로 했는데,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아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이라는 거에 내가 딱 이렇게 마음에 새겼어요. 간절히. 우리가 여기 이제 손자 계신 분도 있고 이제 또 뭐 따님도 있고 뭐 다 이렇지만 우리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어린 손자를 잊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찾아요? 막 뭐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이렇게 찾나요? 아니죠.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얘 못 찾으면 나 죽어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애기 찾아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무슨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어린이들 못 찾아갖고 부모들이 찾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간절히 찾는 거잖아요. 간절히. 이 간절히가 찾는다는 게 이렇게 영어로 뭐 seek이라고 하더라고요. SEK. 근데 그게 어떤 게 찾는 거냐면은 바늘을 땅바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찾는 거래요. 샅샅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막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냥 찾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찾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이 말씀을 알기 전엔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만나봐. 나 좀 만나줘.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 진짜 이렇게 막 우리 구약에 보면 짜자잔 하고 모세한테 나타나는 것처럼 막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를 펴도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정말 저기를 펴도 느껴지고 성경 전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부럽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셨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 데려가고 저한테 좀 미안하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서 근데 마침 들어왔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큐티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큐티 배울 때 여기 큐티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목사님이 큐티 이제 너무 이제 되게 좋아하셔서 뭐 지지난주에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큐티 강의하는 거 다 들으셨죠? 네, 저도 큐티 하는 사람인데 저는 온누리 교회 다니면서 큐티를 배웠어요. 근데 큐티 책 보면은 뭐 오늘이 막 3월 23일이면 23일, 24일 이렇게 날짜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16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만나 이게 뭐야? 그렇게 서로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그 말씀이 뜨네요. 근데 이제 근데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그런 말씀 찾아보세요. 왜 우리 다 알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리면서 그냥 입으로 쑥 떨어지게 안 하고 주워 먹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워 먹게 하셨다고 거기 이제 표현되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주워 먹는다는 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 밥 차릴 때 네가 먹어 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수고하잖아요. 맛있게 막 볶고 남편 반찬 따로 하고 자식 반찬은 조금 더 맛있게 하고 사실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뭐 우리 남편도 늘 그래요. 우리 작은 아이가 온다 그러면은
뭐 오늘 딸 오기로 했어. 왜 반찬이 달라졌냐고. 근데 아무튼 그 주워 먹는다는 거는 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입에 뚝 떨어뜨리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줍게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주워 먹는 정도는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도 그래요. 큐티도 우리가 뭐 목사님 말씀도 듣고 뭐 좋은 뭐 유튜브 보면 얼마나 뭐 좋은 목사님들 말씀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큐티는 내가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수고, 주워 먹는 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식을 주워 먹게 하셨지 그냥 입으로 쑥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는 거나 어디 이렇게 뭐 어디 유튜브에서 듣는 거는 정말 그냥 벌리고 있으면 그냥 입에서 넣어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주워 먹는 거 아니에요. 주워 먹는 거.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맛이 어땠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 어때요? 꿀 섞은 과자 같이 맛있나요? 네, 맛있죠. 근데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런 말씀 아시죠? 그냥 막 며칠 거 그냥 말씀은 막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막 이만큼 그냥 막 이 말씀 저 말씀 그거 다 내 거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어제 말씀 오늘 가지면 사실 냄새 나고 벌레 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밥 먹을 때 막 어제 밥통에다 밥 했어도 막 지금 막 해갖고 막 연기 나는 그 밥이 맛있나요? 아니면 밥통 열었을 때 3일 된 밥이 맛있나요? 어떤 거 맛있어요? 바로 한 번 맛있죠?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큐티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말씀, 오늘은 그 말씀, 영의 양식을 그거를 먹는 거지. 그냥 진짜 뭐 엊그저께 들은 그 정말 유튜브에 들은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거 벌레 나고 냄새 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만나를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런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맛있는 육의 음식으로도 우리를 만족함이 없잖아요. 만족함이 없잖아요. 영의 음식을 먹을 때 만족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알잖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우울하지? 나 힘들어. 기도해줘.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정말 영의 양식인 정말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죠.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야 된다 그러지 영만 강건해도 안 되고 육도 강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육이 강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 그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도 정말 영이 죽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딸처럼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예전처럼 많이 울진 않아요. 왜? 걔가 살아있다고 정말 믿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보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죽은 자로 보이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맨날 맛있는 닭볶음 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 요즘에 밥 너무 많이 먹어갖고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너무나 조금 먹어갖고 우리 영이 맨날 배고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큐티하는 나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제 매일 큐티하고 제가 이제 10년째 큐티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이제 좋아서 큐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도 찬양하던 우리 딸 또래 아이들이나 이게 그런 남자 이렇게 보고 또 우리 딸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걘 결혼하려다 못했잖아요. 이렇게 결혼해갖고 이렇게 아기 나서 유모차 끌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지금도 이제 좀 힘들어요. 왜 저 아이는 누리는 거를 우리 아이는 못 누렸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결혼이라도 한번 하게 하지 뭐. 그래서 그런 세상을 딱 보는 순간 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원망되면서 이렇게 막 어느 날 진짜 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우리 딸은 없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야. 뭐 요즘에 뭐 정치가 어떠니 저쩌니 해도 뭐 그래도 다 뭐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저는 그냥 큐티를 해요. 왜냐하면은 큐티에는 이제 말씀을 보고 거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천국에 관한 믿음, 또 이제 우리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물론 매일 말씀을 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사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꼴 섞은 과자같이 달콤하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써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면 힘들고 그냥 그래도 말씀을 봐야지 제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 뭔지 아세요? 예, 만나 집사라고도 또 하고 이제 또 하나는 하루살이라고 저를 불러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말씀으로 딱 하루밖에 못 살겠어요. 그냥 아침에 본 말씀으로 하루 간신히 버티고 또 저녁이 되면 무너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새 만나를 주워 먹어야지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복된 도화교회에 와서 정말로 이렇게 또 강민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저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간증까지 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남아서 큐티란 무엇일까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큐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큐티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이다. 거기 나와 있죠. 받으셨어요? 프린트? 네, 만나를 먹는 것이다. 아까 그랬죠? 만나 먹는 거.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써있어요? 매일 아침 주님이 보내주시는 러브레터를 읽는 것이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자녀가 우리를 책임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나이 들면은 제 발로 양로병원 갈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영원히 너를 사랑해? 그런 말 하죠.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죠? 영원히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남편하고 싸울 때 옛날에는 많이 싸웠는데 요즘에 안 싸워요. 왜 이렇게 안 싸우냐고. 남편이 이쯤 되면 네가 화가 날 만한데 왜 화를 안 내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내 신랑이 아니잖아. 영원한 신랑은 따로 있어. 그럼 누구니? 예수님. 그러면 잘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면 예수님이 매일 보내주시는 러브레터 받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 남편 되신 분 아니면 지금 요즘엔 카톡으로 러브 그런 거 받을 때 좋아했죠? 다 속았죠? 네. 그 다음에 큐티는 나와 그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단둘이 있고 싶어요. 막 사람 많은 데 있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단둘이 있는 데로 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큐티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큐티는 매일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같이 다니죠. 그쵸? 남편하고도 장도 보러 가고 하고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는 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처럼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에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해야지. 남편하고 동행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 아침 아까 그 신명기 말씀처럼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복이 세상 복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 복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그 복이에요. 저 옛날에 엄청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 낮추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 같은 정말 세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는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기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저희 딸이 아플 때 맨날 기적을 보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그게 살려주는 게 기적인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매일 아침 말씀 보고 큐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적이 정말 막 짜자잔 어느 날 집을 샀는데 집이 확 오르고 막 아파튼 사람이 일어나고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말씀을 보며 사는 게 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간단하게 큐티하는 방법 거기 나왔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한 마음 얘기했죠.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특별한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목사님 아니잖아요. 우리 사역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 어떻게 잘 알아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도 돼요. 그냥 본문만 읽어봐도 돼요. 특별한 방법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큐티 책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면 돼요. 그리고 저는 큐티할 때 성경 통독을 꼭 권해요. 그 성경 통독도 뭐 제가 막 잘난 척하면서 뭐 1년에 뭐 10독 저 이런 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놀라지. 1독 간신이에요.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되면 1독하고 2독하고 하면서 성경 통독 1독 하는데, 성경 통독을 통해서는 큰 그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큐티를 통해서는 작은 가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 통독 그냥 몇 독 하지 마시고 1독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필사. 네, 저는 필사 못 하는데 이제 막 우리 남편은 제가 막 들들 못 가서 필사해요. 저는 안 하지만. 근데 필사하는 남편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랑 눈으로 읽는 게 돌판에 새기는 거라면 필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판에 새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방 속에 큐티책 갖고 다니면서 우리 이제 누구 기다리고 이럴 때 막 유튜브 짤 영상 보고 막 뭐 또 막 이것저것 막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큐티책 얇으니까 가방 속에 들고 다니면서 누구 기다리고 이럴 때 이렇게 보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면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저는 느껴져서 큐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아주 철없는 그 애기들 같은 사랑이잖아요. 애기들이 그냥 엄마가 사랑해주면 그냥 애기들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뭐 깎아줘 뭐 그러면 안 줘 그러면 막 울고, 이런 그냥 자기한테 좋은 것만 줘야지 좋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막 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감사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세상 죄가 아니고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길 수 없어요. 그다음에 성경 내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내가 중심이 돼서 읽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렇구나라고 자꾸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 내 삶을 재해석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도 아이가 처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왜 이렇게 질문하면서, 왜 우리 아이가 병들었나요? 왜 우리 아기를 데려갔나요? 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에베소서 그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딸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왠지 사람들이 저를 막 팔자 센 여자로 보고 오죽하면 자식을 앞세웠을까, 그 세상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저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시고 또 치유를 해 주셨어요. 딸아, 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 받은 사람,
그 앞에서, 세상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 받은 사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이렇다 그래도 우리 절대 기죽지 말아요. 뭐 요즘에 뭐 똘똘한 산책을 해갖고 뭐 강남에 뭐 어쩌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배 아프잖아요. 배 아파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 받은 사람, 그 기쁘신 대로 예정된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도 맨 처음에는 뭐 남자가 막 나 비유 맞춰주기 원하고 이러다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남자가 좀 치근하면서 저 남자가 뭐 먹고 싶지,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막 이렇게, 그렇게 맨 처음에 받는 사랑하다 주는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하고도 진짜 사랑하게 하면서, 아가서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라는 아가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백설공주가 그 마귀 할멈이 주는 사과 먹고 잠들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깨우죠? 왕자님이 와서 어떻게 해서 깨우죠? 입 맞춰줄 때 이제 백설공주가 눈을 뜨잖아요. 나는 아가서가 너무 백설공주 책하고 닮은 것 같아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가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입 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보면은 이 포도주는 세상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입을 맞춰 보니까 세상보다 주님의 사랑이 진짜 좋구나. 정말 세상에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내가 진짜 사과 먹고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하고 입 맞추는 그 진짜 사랑을 해보니까, 그래 세상도 좋아, 포도주처럼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낫구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이 고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소생되는 기쁨,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배 안에서 차오르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안에서 차오르는 기쁨이지 바깥에서 막 나를 웃겨줘 갖고 그 기쁨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쁨 누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되게 차원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 보면은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맛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물 떠오는데 하인들한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러는데 하인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기까지 채운다고 나와 있어요. 아기까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물만 채우라고 그러는데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저 같으면 무거워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 하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다 먹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출렁출렁 물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그들은 본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큐티도 그래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그냥 앉아서 포도주 마시는 거고, 내가 직접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만족하는 온전한 감사를, 아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탕 주면은 고마워하는 감사였지만 모든 것에 만족하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에 만족한다는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갖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가서 말씀인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아까도 주워 먹게 하시지만 그냥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워 먹고 일어날 자신 있으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은 큐티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 신부를 꿈꾸게 되었어요. 예. 이제 그리스도 신부 뭔지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이 신부 데리러 오잖아요. 신부가 여자만 데리러 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장로님들 다 데리고 목사님도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날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려면은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저한테 장가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장가 가고 싶어. 우리 그 소리 들어야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또 큐티에 대해서 나누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여기 모든 계신 분들 큐티 함으로써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장가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도화교회의 정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